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송명이 대할란 소설 표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분하고 이 송명희 시인이 쓴 이 책 내용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에게 이 표라는 책에 대한 내용을 또 기록을 하게 하셔서 또 송명희 시인이 전한 것이지요. 주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읽어야 되겠지요. 왜냐,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 너희들 깨어 있어야 한다. 늘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또 저에게는 또 휴거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여쭈을 때 저에게 주신 부분은 주님의 깊은 마음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나하고 관계를 이루어야 돼. 저는 휴거 시기가 너무 중요하기도 했고 또 궁금하기도 했고 제가 휴거 시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누구는 환난 전이야 중간이야 환난 끝자락이야 대환난 끝자락이야 막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휴거 시기가 중요했고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여쭤보고 저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휴거 시기가 중요해서 주님께 여쭈었는데 궁금해서 또 주님께 여쭈었는데 주님께 여쭙고 나서 그 주님의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많이 부어지고 느껴지다 보니까 휴거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휴거 시기가 언제 일어나는지 주님께서 또 모든 말씀들 주신 부분들 제가 또 주님 이렇게 주셨으니까 저도 이렇게 휴거 시기에 대해서 전할게요 라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부분을 주신 부분에서 제가 더 많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그 생각을 하시는지 애가 타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또 주님이 저에게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깊은 뜻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그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질 자들을 위해서 더 깨어서 그 남겨지지 말고 대환란에 남겨지지 말고 주님과 관계를 이루어서 다 휴거되라고 그것에 대해서 애타는 거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전하거라. 그게 첫 번째겠죠. 그리고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너 더 깨워서 기도해. 이런 자녀들이 많이 있을 거야. 정말 시체가 산처럼 쌓여있는 대환란에 남아서 혹독하게 막 시련을 겪는 그런 자녀들 보여주셨을 때 나도 더 깨워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구나. 또 이것을 또 깨달았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크신 사랑,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휴거 시기가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서 주님께 여쭈었는데 주님께 그것이 중요해서 휴거 시기가 중요해서 주님께 여쭈었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다 보니까 휴거 시기보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남지 않고 휴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대환란에서 혹독하게 시련을 겪지 않고 휴거될 수 있을까? 대환란에 남으면 짐승의 표 박으면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 편으로 이끌까? 이런 마음이 더 크지. 휴거가 언제야 언제 중간에 일어나 끝자락 일어나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았다. 제가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다 열리면 그렇구나. 휴거 시기는 언제이겠구나.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다 성경 말씀과 연결이 되지요. 그러면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한 농촌의 농부도 농사를 지을 때 또 그 곡식을 추수할 때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모를 심었는데 논에다 모를 심었는데 여름이 돼서 그 벼를 베지 않지요. 지금 한참 논에
벼가 누렇게 익지 않았습니까? 이젠 조금 있으면 다 벼를 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순서와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경 말씀이 우리가 다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또 성경 말씀과 하나가 돼서 이루어지면 순서와 절차, 어느 시기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휴거가 이루어지겠구나, 어떠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디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게 다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깊은 우리 자녀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환난 전에 나 휴거 될 거야. 휴거 될 거야. 뭐 이웃에 대해서 이웃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자기 형제 자매의 영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만 휴거된다는 이런 자들. 이기주의자들이 가는 그런 곳이 천국입니까? 이기주의자들이 가는 그런 곳이 휴거입니까? 송명이 대할란 소설 표에 대해서, 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큰 한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난과 전쟁의 위기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경제난. 지금 우리도 지금 경제난이 도래했죠.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 연이어서 계속 갈 것입니다. 2017년인가요?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2017년 5월 정도에 탄핵을 당하셨죠. 그때 그 문씨가 세워질 때 그때 물가가 그때 올랐습니다. 우리 눈에 많이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할 정도는 아닌데 그때 정말 지도 새도 모르게 물가가 야금야금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확연히 느끼지요. 야,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 정도야? 앞으로는 가스값, 전기세도 오른다고 하지요. 가스비도 그렇고 전기세도 오른다고 하고 지금 바로 그 환난 직전에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다. 주님께서도 앞으로 핍절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 땅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주님께서 한 2020년도인가요? 제가 그러한 부분을 전할 때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네 동영상을 보고 사람을 호리는 동영상으로 말을 할 거야.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준비하거라. 나와 하나가 되거라. 우리 일반 서민들은 하루하루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그 딥스들, 그 자본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은 밥 먹고 할 일 있겠습니까? 자기 배나 두드리면서 자기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정신을 차리고 특히 주회종들은 정신을 차리고 양들을 위해서 시대에 대해서 분별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난과 전쟁의 위기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험난하게 변해간다. 큰 자는 더 커지고 작은 자는 더 작아진다.
있으면 더 넘쳐나며 없으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있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다 가버려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배를 채우려 목말라 한다.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있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다 가버려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배를 채우려 목말라 한다. 불평등을 외쳐대면서 나누자고 말은 하지만 나누는 것은 지푸라기일 뿐이다. 그래서 착취와 강탈, 지식과 돈으로 매수하는 세상, 힘으로 억압하는 세상이 되어간다. 힘이 법이고 돈이 법을 이긴다. 힘이 있는 자들은 부드럽게 웃음 지으나 힘없는 자들은 목 놓아 울고 물어도 듣는 귀가 없어진다. 이것이 환난이다. 시온 의정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을 가난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무기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과거 노예나 농노로 묶여 있을 때보다 더욱 견고해진 가난을 경험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는 하나의 사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생활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힘들게 노동을 하는 노동자 계급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불평을 터뜨리고 언론은 노동자의 불만을 기사에 실어 사회 불안이 가중될 때 우리는 충실한 하인을 내세워 빵 부스러기를 한 줌 뿌리면 국민들은 우리의 종에게 환호하며 투표하여 지도자의 자리에 앉히게 될 것이다. 아젠투어 유태인 엘리트는 국가를 당파 싸움, 각종 재난, 경제난, 파업, 실업 등으로 궁지에 몰아넣어 결국 데모와 폭동을 조장하고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구해주는 척하면서 다가가 모든 권력을 빼앗게 됩니다. 서로에게 갈등을 조장하고 뒤로는 돈을 대주면서 어느 쪽이 이기든 그들은 막대한 이익과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갈등을 조장하고 뒤로는 돈을 대주면서 어느 쪽이 이기든 그들은 막대한 이익과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 동영상에 말씀드렸죠. 푸틴하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일어났을 때 제가 주님께 여쭈을 때 그 러시아에 대해서 얼음산으로 보여주셨을 때 상생이라는 글자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과 또 이 말씀 제가 지금 전해드린 말씀과 연결이 되네요. 서로에게 갈등을 조장하고 뒤로는 돈을 대주면서 어느 쪽이 이기든 그들은 막대한 이익과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